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부활인가? 다시 한번 시작. 왜 부활인가? 자, 국제 선교 리서치지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IBMR이라는 잡지인데 2025년 그 1월 발표에 따른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 어떤 종교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아브라함 계열의 교를 할 수 있는 기독교, 천주교 포함이에요.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 중에 31%,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25%입니다.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고요. 25%에 달하고 있고 10명 중에 6명, 둘이 합하면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인구가 14억이 넘죠. 그 인도 사람 대부분이 믿는 힌두교가 전 세계 인구의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불교와 중국 민속 종교가 약 13% 정도 됩니다. 근데 구체적 교리와 또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 종교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먼저 이 힌두교와 불교와 중국 민속 종교 등에서 믿고 있는 게 뭐냐면 환생이라는 거예요. 환생, 또 윤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생전에 그 선을 많이 쌓고 또는 뭐 악을 쌓은 것에 따라서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를 막 안 잡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선을 많이 쌓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뭐 이런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27%예요. 10명 중에 3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10명 중에 3명 가까운 사람이. 자, 그리고 교리와 또 부활의 상태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인 이 기독교와 또 이슬람은 부활이라는 걸 믿어요. 부활. 자,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환생과는 좀 다르지만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부활은 내세,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세와 그리고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합하면 약 57%인데 약 60%에 육박한 거죠. 자, 교리적 차이는 클 수 있겠지만 세계 종교의 이 두 그룹을 다 합하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려 이제 84%, 90%는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약 84%는요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생이 존재한다, 내세가 존재한다, 또는 부활이 있다. 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84%가 10명 중에 8, 9명은 다 이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다 갖고 있다. 놀라운 통계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을까요? 30살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던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계세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걸 쓰신 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이 C.S. 루이스는 동료, 이분의 친구가 누구냐? 정말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장차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쓸 톨킨하고 친구예요. 톨킨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같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톨킨하고 어느 날 대화를, 톨킨하고도 다른 친구가 또 있어요. 대화를 확 깊이 나누는데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거든. 나 신은 없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톨킨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회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 그 그리움, 욕구, 목마름 이런 게 있는데 이 갈망의 정체가 영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그 믿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실을 경험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증거다. 우리 인간은 영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내세에 대한 이 감각과 믿음은요, 사람들 마음과 영혼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전 세계에 있는 인구의 8, 90%가 마음속에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교리는 좀 다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늘나라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져 있고 아예 그냥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르지만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루이스의 말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의 세계와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인간의 마음속엔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와 환생, 부활과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게 무엇인지, 또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게 될 성도의 부활에 관한 예고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 동쪽 한 3.2km 지점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할 때면 항상 그 집에 들러서 그곳에서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고,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면 극진하게 대접했던, 영접하고 대접했던 그런 예수님과 친밀했던 가정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해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다 주시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다 봤는데 우리 오라버니도 예수님만 계시면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지체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돼서 죽은 지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어요. 뒤늦게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다면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라비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조금만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 병은 고칠 수 있을 텐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 살리시는데, 우리 오빠도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던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는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미 죽은 나사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40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그 이상의 것을 믿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는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자,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의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받고 이곳에 일주일 동안 땅밟기 기도와 정탐을 왔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세부에는 약 2만 명 내외의 한인들이 거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인교회 수가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비슷한 교민 수를 갖고 있는 호주의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요, 교회 수가 50개 내외예요. 50개 내외. 한인교회가. 또 그리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약 100개에 육박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교민 수는 비슷한데 일단 교민 거주의 환경이 좀 컸어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유학생도 있지만 한인들이 거기서 장기로 살 것을, 더 나아가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고 더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부는 유학생도 단기 유학생이 많고 교민 역시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서 오래도록 살고자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구나 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교인의 숫자도 그렇고 재정적인 자립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다른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들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던 이유였어요. 어쨌든 저는 2013년에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던 것보다 더 어려움은 어렵지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어요. 자, 개척하던 2013년까지만 해도 참 막막하던 사역이었고,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왔죠. 또 초강력 태풍이 왔죠. 또 지진이 왔죠. 모든 기반까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수년 사이에 이 국내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이 관광업과 교육업이 많이 이 세부에서도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도시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요, 영적 부흥의 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학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4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나사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낙심과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오라, 그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와라, 그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 실패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 너의 과거의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령에, 그 말씀에 그냥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이후로도 죽음이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완벽한 부활이에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물론 우리도 언젠가 죽은 나서 부활할 것을 믿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까지는 좀 어렵고 소생 정도, 잠시 살아난 거예요. 이어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명언이에요, 명언. 젊은이, 우리 하람이 늙고, 우리 하람이 이렇게 쌩쌩한데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어떻게? 죽어. 명언이잖아요. 당연하죠. 이거 굉장히 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로 다시 살아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다시 늙고 병들어 언젠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정신적인 그런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경험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늙고 병들어 결국 죽지만 예수님은 죽은 성도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잠을 자듯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뜨면 어디서 눈을 떠 있어요? 천국에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곳은요 고통도 눈물도 병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낙원이에요. 자, 하지만 나사로와 우리는 지금 우리 여전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내게 주어진 때로는 이 고달프기까지 한 이 인생을 우리는 또 살아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희 그 삶을 살아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몇 년 못 되었던 이 30대 초반에 저는 풀타임 부목사로 처음으로 풀타임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양에는 안 찼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초보 목사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맡은 사역과 부서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흥도 없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를 지켜보던 목사님께서 그냥 저를 해고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해고를 하고 싶은데 그만 나와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목사 하프타임이라고 들어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하프타임이라고 풀타임은 들어봤는데 하프타임이라고 들어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프타임이 뭐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시 질문했더니
이제 주 초부터 출근하지 말고, 주일 초부터 출근하지 말고 그냥 하프타임으로 수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만 출근해서 사역해 보면 어때? 물론 사례비는 3분의 1 정도 깎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 적은 사례비, 그 사례비도 적었는데 거기서 또 깎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확 붉어지고, 얼마나 이 자존심이, 나름대로 제가 사역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처음 들어보는 하프타임 사역이라는 걸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시기는 제가 기가 확 죽었어요. 자신감이 막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날개, 작은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펴보지도 못하고 그 날개가 꺾여버린 것 같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하프타임이라도 매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제가 문 여는 역할,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에 제일 일찍 나가서 성전에 문을 열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음악 틀어놓고 준비 다 해오고, 성도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한 다음에 성도들 다 돌아갈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 문 닫고 7시쯤에 또 집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운전해서 또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에게도, 또 우리 그때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제가 면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겐 그 시련과 고난, 그리고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그 시기가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시기였어요. 너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즈음에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그 새벽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경기 북부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곳에서 사역할 기회를 주셨어요.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새로운 사역의 날개를 활짝 펴고 크게 그 교회에서 날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미라로 꽁꽁 묶인 상태에서 무덤에서 뒤뚱뒤뚱 나오던 이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 묶여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제가 날아오르게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 꿈의 날개가 꺾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나사로는 순종해서 무덤에서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이 미라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내 인생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기를, 인생에서 그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 그렇게 날아오르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예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